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 34절부터 32절부터 34절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사로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나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 한국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님은 세종대왕, 가장 위대한 군인은 이순신 장군, 그럼 가장 위대한 재상, 부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재상은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황희라고 하는 정승님이 계시죠. 세종대왕 시절에 세종대왕과 함께 조선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일구어내셨던 아주 뛰어나고 지혜로운 정승입니다. 이 황희장 정승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주 소개되는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부리는 여종 하나가 이 대감님을 찾아와서 대감님, 저 친구가 나빠요. 같이 일하는 이제 여종 하나를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황희정승께서 네 말이 옳다 그랬다는 거죠. 조금 있으니까 그 지목된 여종이 또 대감님을 찾아와서 대감님 나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 여종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또 황희정승도 듣고 난 다음에는 네 말이 옳다 그랬다는 거죠.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이 대감님을 찾아와서 아니 대감마님 문제가 있으면 옳고 그름을 가려줘야지 둘 다 옳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황희정승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부인 말도 옳소. 그랬다는 거죠. 예, 모든 일을 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듣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고 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좀 유보하고 사실관계를 좀 잘 들어본 다음에 판단하고 행동해도 사실 늦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툼이든 갈등이든 이런 것들이 좀 급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충분히 들어보고 충분히 얘기해보지 않고 그냥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행동하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와 갈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22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세 절만 읽어서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빨리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지만은 이 여호수아서 22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12지파들이 다 자기들이 살게 될 땅으로 다 돌아갈 때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요 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자기들이 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세 지파는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아닌 동쪽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죠. 저희는 이쪽 땅이 좀 좋으니 여기에 살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을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 너희들은 그러면 강 이편 동쪽에 살아라. 다만 우리가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은 참여하고 끝나면 다시 돌아와라. 이제 그랬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12지파가 다 이제 흩어져서 자기들이 살게 될 땅으로 돌아갈 무렵에 이 세 지파 르벤, 갓, 므낫세의 절반은 강을 건너서 다시 동쪽으로 돌아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 지파가 강을 건너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강을 건너 돌아간 이 세 지파가 돌아가자마자 요단강가에다가 단을 하나 쌓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탑인 거죠. 탑. 높은 탑을 하나 쌓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컸냐 그러면은 강 건너편에 남아있는 지파들이 봐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아주 거창한 탑을 하나 세웠던 거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 그러면은 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가만 보니까 강을 건너서 돌아간 세 지파가 돌아가자마자 거기다 무슨 건축물 하나 지었는데 그게 가만 보니까 단이에요, 단.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단은 대체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조카 이제 소돔으로 가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로 가서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또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도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은 아니지만 아무튼 피해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이제 밤을 길에서 보낼 때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게 너무 인상적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실제로 그 장소 베델은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사 드리는 단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 근데 서쪽 사람들이 보니까 단이 하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제단을 쌓네? 제사를 지금 드리려고 하네? 근데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되죠? 성소에서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려야 된다. 성소는 요단강 서쪽에 이미 있어요. 근데 그 성소를 놔두고 강 건너편에다가 다시 단을 쌓는다? 그러면 서쪽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큰일 나겠네. 아니 성소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그거는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경계하는 그런 범죄인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서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건너간 세 지파들이 단을 쌓는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실로는 성소가 있는 곳이었어요. 모여서 아니 저 세 지파가 지금 강을 건너가자마자 저기서 지금 단을 쌓는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서쪽 지파 사람들은 이거는 전쟁이다 전쟁. 전쟁을 해서라도 저거 막아야 된다. 아주 그렇게 격앙이 되어가지고
실로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동쪽 지파 사람들이 단을 쌓은 이유는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쌓은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게 서쪽 지파 사람들이 대표를 보냅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과 10지파의 대표들을 한번 보내서 자초지정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강을 건너서 만나서 동쪽에 있는 세 지파의 대표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동쪽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세 지파가 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왔잖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 당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왜요? 서로 알잖아요. 같이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에서 전쟁도 같이 치루었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는 동쪽에 살겠다. 그래서 지금 건너가는 거란 말이죠. 그 당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한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좀 나눠진 사람들이 10년, 20년을 살고 100년, 200년을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한 민족이야. 우리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제일 북쪽에 있는 강이 있죠. 유명한 강 두 개가 있죠. 뭐죠? 압록강, 두만강.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가면 어느 나라죠? 한쪽은 중국이고 한쪽은 러시아이고 그렇죠. 그런데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간 중국 지역, 주로 만주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새 지역에 한인들이 모여서 삽니다. 러시아 지역에도요, 연해주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역시 한인들이 삽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을 고려인 그러고요, 러시아 말로는 까레이스키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들도 한인분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한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도 살았던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구려 시대, 통일신라 시대는 발해라는 나라도 있었고 살았어요 거기. 그때는 국경이라는 게 없고 그냥 우리가 사는 마을 한가운데 강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소비에트 연맹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이 강이 국경이 되어버리네요. 국경이 되고 나니까 이전에는 동네 한가운데 있던 강이 아니라 강을 건너가면 다른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의 국적은 중국이 돼버리고 저 사람의 국적은 러시아가 돼버리고 이쪽 사람의 국적은 조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가서 만나면 겉으로 보면 한인들이세요. 그리고 한인의 문화도 가지고 계세요. 김치를 만들어 드세요, 그분들이. 이상한 김치죠. 김치라는 게 배추를 절여가지고 약간 빨간색만 있는 그러나 김치라고 불러요. 그분들이 이런 마지막에는 김으로 끝나는 분도 있고요. 강으로 끝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완전히 중국 분이고요. 완전히 러시아 사람이고 완전히 한국 사람이고. 왜 그렇죠? 떨어져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한 민족, 한 뿌리를 가졌어도 문화와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염려했던 거가 그겁니다.
지금 이 요단강은 그냥 우리 양쪽 사이에 있는 하나의 강일지 몰라도 강을 중심으로 떨어져서 수십 년을 살고 수백 년을 살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끼리 너 누구야? 너 이스라엘 백성 맞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네 누구를 섬겨?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럴 수.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비록 강으로 나눠져 살고는 있어도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증명하기 위해서 탑을 하나 세우자는 거예요. 탑을. 요단강가에다가 높이 세워놓고 저 탑을 보면 서쪽 사람들도 저 탑 보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이구나. 동쪽 사람들도 저 탑 보면서 맞아. 우리 조상들이 저 강을 건너와서 여기 정착했지. 증명하기 위해서 세우자는 거예요. 증명하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때는. 단이 하나 올라오니까 탑이 하나 쌓으니까 서쪽 사람들은 저거는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다 모여. 이건 전쟁으로도 막아야 돼. 동쪽 사람들은 동쪽 사람들은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언제 제단을 쌓아서 우리가 언제 우상을 숭배한다 그랬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탑을 쌓는데 지금 군사를 모아서 무슨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동쪽 지파 사람들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다행히도 서쪽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를 보내서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야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게 제단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돌아가서 서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 실로에 모여가지고 지금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보고로 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절, 33절, 3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나본 다음에 동쪽 지파들 만났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좀 전까지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했던 사람들, 전쟁하려고 지금 손에 칼 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온 대표들의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돌아오기 직전까지 이러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전쟁해야 된다. 칼을 들고 지금 쳐들어가자. 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탑의 이름을 뭐라고요? 증거의 탑, 증명하는 탑. 양쪽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탑.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잘 끝났습니까? 잘 안 끝났습니까? 잘 끝났어요.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됐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함께 전쟁을 뛰어다니고 옆에 넘어지는 전우들을 붙들어주고 같이 부축해가면서 싸웠던 그 동족들이 하마터면 전쟁을 할 뻔했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가슴에 칼과 창을 겨누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안 일어나서 참 다행이지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죠? 아니, 가나안 전쟁 다 끝내고 이젠 다 돌아가서 편하게 잘 살아야 될 상황에 아주 좋은 상황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상황에 갑자기 하마터면 서로가 서로의 가슴에다가 창과 칼을 겨누는 이런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일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뭐죠? 뭐 때문이죠? 단 때문입니까? 단? 여러분, 단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 그 갓
같은 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다른 생각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그게 뭐죠? 오해잖아요. 오해잖아요. 동쪽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탑으로 지금 생각하고 세웠던 거예요. 근데 서쪽 사람들은 그 탑을 보고 아니 저거는 우상숭배하는 탑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동쪽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을 들어보기도 전에 자기들이 자기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 하나만 가지고 이미 판단을 다 내려버렸어요. 우상숭배야 저거는. 우상숭배는 전쟁을 일어나서 막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동쪽 사람들은 뭐 잘못이 없나요? 여러분 생각 동쪽 사람들은 뭐 잘못한 게 없습니까? 따지고 보면 동쪽 사람들에게도 조금의 잘못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게 중요한 일 같으면 좀 얘기하면 되잖아요. 강을 건너가기 전에 대표들이 만나서 우리가 이제 건너가면 가장 먼저 강가에다가 탑부터 하나 쌓으려고 그런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라. 그 탑은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강 이편과 저편에 살아도 한민족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세우는 거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라. 아니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은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가잖아요. 돌아가서도 뭐 단 쌓는 일이 뭐가 급하다고 돌아가자마자 단부터 쌓아가지고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 열심히 우리가 흩어져도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강한 생각이 지도자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을 놔두고 단부터 쌓자 탑부터 쌓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단을 세우는 과정에서 한마디만 얘기했으면 조금만 천천히 했더라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전쟁하기 전에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오해를 풀어서 망정이지. 그런데 저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야 이게 뭐 남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 얘기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뭐 갈등이든 다툼이든 오해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뭐 이민 와서 사시면서 뭐 모든 사람하고 다 좋게만 살 수가 없었잖아요.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참 가까웠는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좀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아마 혹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과의 관계가 왜 그렇게 힘들어졌죠? 왜 그렇게 멀어졌죠?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무슨 서로 뭐 죽을 놈 살릴 놈 그러면서 싸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사건과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남남이 된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정말 작은 행동 하나 정말 사소한 말투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한 마음에 골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메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만남을 갖지 못하고 그냥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먼저 미안하다는 얘기하기조차 좀 어색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마치 남남인 것처럼. 그런데 그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두 사람을 잘 아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어요. 아, 김 목사님, 그거 그때 별거 아니었잖아요. 뭐 그걸 그때까지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이 그러려고 했겠어. 목사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랬겠지.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렇게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사실은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또 목사인데 당연하지 그러겠어요. 아이고 제가 죄송하지요. 제가 그러겠죠. 저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화해가 돼요. 전화 한 통화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물어보는 근데 그때 왜 그러셔요? 왜 그랬어요? 그러고 들어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지금 들으니까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 들어보니까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저한테는 책임이 없나요? 있어요.
아니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면은 그렇게 안 들리도록 해야죠. 제가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배려하고 오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일부 책임은 있지요. 그러나 제가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건 아니니 그분도 나름대로 그렇게 오해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분 책임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갈등과 다툼이라는 게 되게 이렇습니다. 되게. 절대로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뭘까? 저는 이 12지파 이야기를 가만 보면서 그래도 이 서쪽에 있는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들이 강 건너가서 대화를 시도한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동하기 전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판단하기 전에 들어보면 돼요. 들어보면 아 맞아. 그럴 수 있지. 동쪽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월이 흐르고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탄을 하나 쌓겠다는데 그럴 수 있지. 동쪽 사람들도 아 맞아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사전에 미리 얘기만 좀 했더라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흥분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실로에 모이는 저것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이 단 때문에 생긴 갈등이고 하마터면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해결이 된다고요. 해결이.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은 말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판단과 생각들이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나는 내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으니 서로가 맞아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만 해도 우리가 겪는 갈등이나 다툼은 훨씬 저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참 정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하고 막 평생의 숙제처럼 남는 것이 뭐냐 하면 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도 참 문제가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이민사회 이민교회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 어려움의 대부분이 대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생긴 작은 갈등 때문에 나중에는 교회도 나눠지고 함께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끼리도 마음이 나눠지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이 나는 장면들을 보면 야 이게 우리가 이러려고 교회를 시작했나 우리가 이러려고 지금 신앙생활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차라리 우리가 교회로 만나지 않았으면 한 교회에서 같은 성도로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서로 멀어진 그런 관계로 서로 서운한 마음을 품고서 평생을 안 살아도 될 텐데 우리가 한 교회에서 혹은 한 도시에서 혹은 같은 비즈니스를 하다가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게 잘 지냈을 사람들이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교회 출석하다가 그렇게 멀어지고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12지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동쪽 사람들은 동쪽 지파 사람대로 그럴 수 있고 서쪽 지파 사람들은 서쪽 지파 입장에서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관계가 남아있을 때 해결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관계가 남아있을 때 대화를 시도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남아있을 때 오해를 풀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좀 멀어지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해 때문에 참 마음 한켠에 무거운 숙제와 짐으로 남은 사람들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좀 더 시야와 마음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민족으로, 한 공동체로, 한 신앙의 사람들로 만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단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생긴 상황이었고 실수였던 것이지 단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매사에 완벽하게 항상 옳은 것만, 항상 바른 것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도 그럴 수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믿음의 식구며 한 이웃이라는 생각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혹시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이전처럼 다시 회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도록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근처가 시간이 마음의 손을 다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다시 그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고 하나님 그렇게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마음과 서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양팔을 벌려서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시고 이웃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친구로 만나게 해주시고 선후배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때로는 사소하고 작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기도 하고,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사랑했던 저희들이, 서로 우애하며 지냈던 저희들이 마음과 마음이 멀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멀어지고, 그래야 하나님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날의 이 작은 실수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며 서로를 다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마터면 전쟁을 할 뻔했던 요단강 양쪽의 지파들이 서로에 대한 입장을 듣고 서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오해가 풀리고, 그래야 서로를 다시 축복하며 기뻐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다시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